1908년 제주를 찾은 첫 한국인 목사가 있었다. 낯선 환경, 배타적 민심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발걸음. 제주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됐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제주 도민들과 함께 성장해 왔다. 하루에도 수백 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제주국제공항.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다.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은 아름다운 풍경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올레 코스. 눈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지만 과거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겨내야 할 난관이었다. 그리고 100여 년 전 제주를 찾은 최초의 한국인 목사이자 제주 선교사인 이기풍 목사에게도 동일한 난관이었을 것이다. 제주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선교사였던 이기풍 목사. 기념관에 전시된 여러 자료들에는 스스로 제주 선교사로 자원한 그의 선교 정신이 담겨 있는 듯했다. 과거 육지 사람들에게 제주도는 죄의 형벌로 가야 하는 유배지로 인식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이기풍 목사는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땅 제주도에 선교사로 자원을 했을까? 1868년 평양에서 출생한 이기풍 목사는 젊은 시절 주목으로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삶과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울분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마페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게 만들었다. 그 후 우연히 스왈렌 선교사의 집회에 참석해 은혜를 경험한 청년 이기풍은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는 평양의 사도 바울이자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된다. 이렇듯 복음으로 변화된 이기풍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절의 고도의 섬 제주를 마음에 품게 되었을 것이다. (1907년) 한국교회는 교회로서의 조직을 갖춤과 동시에 제주 선교를 결의한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임을 몸소 경험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의 첫 선교사로 파송한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린 이기풍 목사는 서울을 향해 출발. 교우들의 환영 속에 승동교회에서 일주일간 머문다. 다시금 목포로 출발해 양동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목선으로 제주도를 향해 떠나지만 풍랑으로 추자도에 체류. 1908년 2월 중순 복음이 필요한 땅 제주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섬 제주.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창조주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는 선교의 열매를 기대하며 제주 곳곳을 다녔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섬사람 특유의 폐쇄적인 기질과 수년 전 천주교의 권위적인 선교 방식으로 인해 일어난 이재수의 난은 외부인과 서양 종교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갖게 만들었고 이기풍 목사는 점차 지쳐갔다. 제주 선교 하도 힘드니까 마폴 섬녀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내.
선교사님 제가 도저히 잠자리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 육지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마포삼년 선교사가 무슨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흉터가 있는데 이 턱 밑에 있는 흉터 없을 때까지 당신 거기 있어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이분이 또 그냥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하죠. 마페 선교사의 편지 속에 담긴 복음에 무지했던 자신의 옛 모습을 제주 도민들에게서 발견한 것일까? 이기풍 목사는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100번을 인내하며 관용과 사랑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갔고 마을 주민들도 이기풍과 복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극심한 홍수가 나서 돼지도 떠내려오고 고리짝도 떠내려오고 막 그러는데 마침 어떤 한 40세 되는 아낙네가 큰 통나무를 부여잡고 떠내려오는 걸 보고 다들 제주도 도민들이 양쪽에 서서 어떻게 할까 덩덩 구르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냥 활짝 옷을 다 벗으시고 대동강에서 헤엄치던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언덕에 밀어붙여가지고 그 여자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아, 야소교 목사란 놈이 과히 나쁜 놈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인식이 달라졌다고 어릴 때 들었어요. 제주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 나는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약장사이시군요. 그것은 어디다 쓰는 약입니까? 그리고 제주 선교의 첫 열매 홍순흥 장로를 만나게 된다. 이렇듯 초창기 제주 기독교인은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라는 강한 믿음을 소유했고 이기풍 목사와 함께 제주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갔다. 제주 교회가 성장하면서 총회는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제주도를 지역별로 나누고 삼북 지역은 이기풍 목사, 산남 서쪽은 윤식명 목사, 산남 동쪽은 임정찬 목사로 하여금 담당케 했다. 또한 각 지역을 전북노회, 전남노회, 황해노회가 분담함으로써 제주 선교는 보다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당시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전라도에 속해 있었기에 호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도 제주 선교에 참여했고 교인의 대부분이 한센병 환자였던 봉선리 교회에서는 금식하여 모은 돈을 제주 선교에 써달라며 헌금하는 등 제주도는 더 이상 고립과 단절이 아닌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1930년 11월 14일 제주노회가 창립되면서 제주교회는 교회로서의 조직을 갖추는 등 더 큰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오랜 기간 복음을 기다렸던 제주 사람들은 강직한 신앙심과 더불어 제주도 전역에 교회를 세워나갔고 이는 은혜의 강물이 되어 영적으로 척박한 땅 제주도를 옥토로 바꿔나갔다. 그러나 이때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다. 천연 동굴이라고 하기엔 모양과 크기가 일정한 동굴들. 이곳은 일제가 만들어 놓은 해안 동굴 진지였다. 미 군함을 격퇴하기 위해 만든 이 진지에 자살 공격용 소형 선박을 숨겨 놓았었다.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은 일본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필리핀 제도를 연결해주는 제주도의 지리적 이점을 간파하고 곳곳에 군사 기지를 만들어 전쟁에 대비했다.
또한 일본군은 일본 본토를 사수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어 기지로 삼았고 제주 도민을 강제로 징용해 각종 군사 시설물을 만들었다.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밀려오는 미군하고 맞서 싸우는 그 작전 이름이 결호작전이었습니다. 결호작전은 1호부터 6호까지는 일본 본토를 지키는 거고 7호가 제주도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 결 7호 작전 때문에 일본군이 여기에 7만 명, 8만 명이 들어와 있었던 거고 전쟁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제주도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서 홋카이도부터 저 남양군도까지 전부 강제 징집으로 노동하러 갑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전쟁 준비하는데 다 동원이 돼가지고 나가 일했는데 일하다가 공사장에서 부상으로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전국 곳곳에서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제주도에도 항일 운동이 생겨났다. 그 첫 번째는 조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조천 만세 운동이다. 서울에 유학 중이었던 김장환은 제주도로 귀향하여 육지에서의 3.1 만세 운동에 관한 소식을 전했고 동지들을 모아 만세 운동을 전개했다. (3월 21일부터) 4일간 진행된 만세 운동은 조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는데 마지막 4일째는 무려 1,500여 명이 참석했고 조천교회 임정찬 목사와 김현배 집사는 성도들을 통해 만세 운동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했다. 1909년 이기풍 목사에 의해 설립된 조천교회. 조천교회 성도인 김현배 집사는 주일이 지난 23일과 24일에 만세운동을 주도한다. 결국 보안법 위반으로 투옥된 김현배 집사는 출감 후 고문 후유증으로 28세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만다. 참으로 짧은 생애였지만 그가 남긴 신앙은 강렬했다. 제주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항일 운동은 독립군 군자금 모금 운동이다. 이 군자금 모금 운동은 제주교회 초기 성도였던 조봉호 조사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오기 전 서울에서 유학을 통해 신지식과 복음을 접했던 조봉호는 고향 제주에서 이기풍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설립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러던 중 상해 임시정부에서 보낸 김창규라는 사람을 만나 군자금 모금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권유받자 당시 성내 교회를 담임했던 김창국 목사와 함께 제주 교회들과 협력하여 교인들을 중심으로 모금 운동에 들어갔고 교회를 통해 관련 문서를 배포했다. 약 4,500명의 사람이 참여해 10,000원을 임시정부에 송금했는데 당시 쌀 한 가마가 4원이었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발각, 관련자 60여 명이 체포되자 조봉호 조사는 모든 책임을 홀로 지며 모진 고문 끝에 옥사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 당시 제주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힘든 시기였지만 제주 성도 그 특유의 강직함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묶여있던 신앙의 자유를 되찾을 것 같았던 제주 교회는 또 하나의 순환에 직면하게 된다. 해방 이후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 분위기, 미 군정 체제 하에서 그대로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친일파,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져 수많은 제주 도민들이 희생당하는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제주 4.3 사건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찾아온 고통의 시간이었다. 해방 후 제주도의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는 각종 시위와 파업으로 이어졌고 제주도 내 남로당은 여기에 편승해 좌익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미 군정은 이를 막기 위해 우익단체 서북청년단을 비롯해 군대를 불러들였고 순수한 민간인까지 좌익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밤이 되면 산에 있던 좌익 무장대가 마을로 내려와 민간인을 죽이고 낮에는 진압대가 와서 죽이는 악순환은 계속됐고 거리는 시신으로 넘쳐났다. 1909년 이기풍 목사에 의해 창립된 모술포 교회. 과거 산남 지역 선교 거점이었던 이곳은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교단 유적 교회이기도 하다. 모술포 교회를 담임한 역대 목사들은 모두 제주 기독교 역사에 공헌한 인물들로 특히 8대 조남수 담임 목사는 제주 4.3 사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도민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애쓴 참 목자였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의 기준 쌀과 옷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니 자수하십시오. 자수했는데 변을 당한다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조남수 목사의 진심은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2번, 3번, 150번까지의 자수 강연을 했고 그 자수한 사람들이 3천여 명이나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자, 보통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죽이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죽는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픔을 가지고 평화박물관을 만들었죠. 가해자는 가해자 나름대로,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아픔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제주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이민족의 어떤 화해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조남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화해자로서 그들에게 자수 강연을 했고 그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수를 했다. 이런 것들이,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평화박물관에 그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말로 평화박물관이 가치가 있고요. 또 제주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고 한 이런 것들이 제주도는 이런 살리는 정신도 있었어. 이렇게 자랑도 되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제주 4.3 평화기념관에는 조남수 목사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자수 강연을 듣고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공덕비를 세움으로써 조남수 목사의 행적에 대해 증언해주고 있다. 특히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서양 종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배격하는 종교가 아닌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이는 제주 4.3 사건이 끝난 후 제주 교회가 한층 더 자라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희생 없는 열매는 없었다. 제주 4.3 사건으로 오히려 제주 교회는 부흥했지만 도민을 비롯해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생명을 잃었다. 조남수 목사와 함께 제주 4.3 사건 당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목회자가 바로 이도종 목사다. 애월 금성리에서 태어난 이도종 목사는 제주 출신 첫 목사이자 첫 순교자로
제주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생가는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작은 흔적까지는 지워지지 않은 듯했다. 제주 출신 첫 목사이자 첫 순교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신앙은 아버지를 통해 물려받은 듯했다. 부친 이덕년 장로는 초기에 제주 신자들이 그랬듯 강직한 믿음을 소유했고 장로 대표가 되어 아들과 함께 총회에 참석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저희 증조부 되시는 이덕년 장로님께서 일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로 그렇게 우리 집안은 결정을 했으니까 이 가문하고는 우리 집안하고는 이제 상관 말아달라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좀 어른 되시는 분이 젊은 청년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덕년 할아버지를 증조부님을 멍석마리를 해서 정말 초죽음이 되도록 두들겨 팼다 그럽니다. 그렇게 초죽음이 되도록 두들겨 팬 후에 너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제주말로 제주 사투리입니다. 경해도 예수 믿을 크다. 이것은 그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모진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를 영접한 그러한 특별한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기풍 목사의 추천과 아버지의 도움으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도종 목사는 제주 출신 첫 목회자가 되었고 제주도로 돌아와 여러 교회를 다니며 순회 목회를 감당했다. 특히 그는 제주 문화를 이해하고 도민을 포용할 수 있는 제주 출신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성경 학원을 건립했다. 당시 일제의 탄압은 점점 심해져 제주 노회는 신사 참배를 받아들였는데 그 당시 노회장이었던 이도종 목사는 다음에 열린 총회는 고의로 결석했다. 27회 총회는 신사 참배를 가결하도록 일제가 미리 각본을 짜놓은 총회였었기 때문이다. 혼란의 시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성도를 위한 것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던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좌익과 우익 간의 이념 갈등. 이도종 목사는 이런 혼란의 시간 속에서 목회직을 내려놓고 귀농 생활에 들어갔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후 제주 교회 재건을 위해 애쓰고 있던 후배 조남수 목사는 이도종 목사를 찾아와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 줄 것을 부탁했고 이도종 목사는 자신이 살고 있던 고산에서 대정 화순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돌보기로 했다. (1948년 6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대정으로 향했던 이도종 목사는 끝내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주일이 되어도 이도종 목사가 오지 않자 사람들은 그를 찾아 나섰지만 행방을 알 수는 없었다. 이 인양동 고분다리 지역이 이도종 목사님이 고산에서 우리 대종교회를 향해 오시다가 제3무장대하고 맞닥뜨려서 목사님이 순교하신 그 현장입니다. 이도종 목사는 대정교회로 향하던 중 무장대를 만났다. 그 당시 좌익 세력은 기독교를 적으로 보고 교회에 불을 지르는 등 제주 4.3 사건 당시 교회를 공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종 목사는
무장대에게 자신의 신분이 목사임을 당당히 밝혔다. 목사님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4.3 사건이 끝날 때까지만 순회 목회를 중단하라고 이렇게 말렸지만,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인 내가 나 살기 위해서 내가 맡은 그런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날릴 때일수록 내가 돌보는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나 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우리 성도들을 돌아본 것을 제가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순회 목회를 계속 하신 겁니다. 무장대는 이도종 목사를 생매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도종 목사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자 무장대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며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것을 권유한 후 주여 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나직이 기도했다. 이도종 목사를 생매장했던 무장대원이 검거되면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비들이 있던 주위에는 옛날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개인 참모들이 많이 파져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 같은 곳에 밀어놓고 이제 생매장 하려고 했을 때 잠깐 나 그 가방을 달라 해서 거기서 시계와 성경책을 꺼내고는 자네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네들도 이것이 잘못된 일인 줄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 후일 천국에서 만나자. 참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최후를 맞으셨던 거죠. 예, 정말 그 무슨 무기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냥 그 공비들이 흙, 돌 그런 걸로 그냥 막 매장을 시킨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매장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신 것입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 연민의 정도 됩니다만은 참 그 순교하신 그 영광스러움이야 그거에 비해서 더할 나위가 없겠죠. 이도종 목사의 시신을 수습한 가족은 장례 예배를 드리고 순교 기념비를 세웠다. 제주교회는 이처럼 순교의 희생미에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온 것이다. 6.25가 터지니까 많은 그 서북 지방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서해안을 따라서 제주도로 피난을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아주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제주도에 생활하게 되어지죠. 그들을 통해서 비록 외지인들에 의한 교회이지만은 제주도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6.25 전쟁과 제주도 사이에 각별한 인연이 만들어졌다. 피난 내려온 수많은 신앙인들이 모슬포나 제주항 근처에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강병대 교회는 1951년도에 이곳 제주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들어서면서 다음 해인 1952년도에 당시 훈련소장이셨던 장도영님의 협조 아래 장병 정신교육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 이곳 강병대 교회입니다. 당시 모슬포항은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오던 지역으로 이곳에 국군 장병을 위해 강병대 교회가 세워진다. 군인과 민간인들이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군인들을 위로하고 피난 생활의 고단함을 함께 나누던 기도의 처소이기도 했다. 복음의 물결을 받아들인 초기의 제주 성도들은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믿음을 소유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대대로 이어오며 아픔과 굴곡진 제주 역사 속에서 때로는 생명을 구하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리며 제주 도민들과 함께 해왔다. 이제 제주 교회는 이러한 선조들의 신앙 유산을 기억하며 또 다른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